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이냐고 묻는 질문에 산타크로스 생일이라고 대답을 하고는 그것도 내가 모르겠느냐고 의아한 표정으로 바라보던 한 청년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성탄절 장식에서 산타크로스를 없애야 된다는 말들이 있습니다. 성탄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의 자리에 산타크로스가 앉아 있어서 예수님을 가리고 있다면 진짜 예수 없는 성탄절을 보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예수님이 산타클로스보다 나은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산타는 북극에 살지만 예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 산타는 1년에 한 번 오지만 예수님은 언제나 현재의 도움이 되신다. 산타를 보기 위해서 차례를 기다려야 하지만 예수님은 그분의 이름만 부르면 된다. 산타는 당신의 트리 아래 선물을 두고 가지만 예수님은 친히 선물이 되셔서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대강절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예수님 여러분 만나고 계십니까? 이 대강절 예수님의 계절에 여러분 예수님과 더욱더 친밀한 사귐을 누리고 계십니까? 며칠 전에 교우 한 분이 찾아와서 자녀 문제를 내놓고 기도를 받고 가셨습니다. 제 아이가 꼭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게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이 진짜 중요합니다. 무슨 문제이든지 어떤 문제이든지 주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답이 되는 것입니다. 아이도 주님을 만나야 하고 부모도 주님을 만나야 하고 모두 다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걸 알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면 지금 문제는 문제도 아닙니다. 나중에는 그 문제가 간증이 되고 찬송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진짜 주님을 만났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대강절 절기에 우리 모두가 다시 주님을 꼭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없다면 꼭 예수님을 주와 구세주로 만나는 은혜를 여러분이 누리시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도 다시 새롭게 다시 주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의 절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성탄의 주인이신 주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태어나신 배경이 너무도 초라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훌륭한 왕가라든지 좋은 가문의 배경을 가지고 태어나게 하실 수 없었을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부러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당시 모든 사람들이 멸시하던 천민의 동네 나사렛 마을에서 예수님이 나셨습니다.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나셨습니다. 태어나자마자 구유에 누우셨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피난을 가시게 됩니다. 당시 권력자들로부터 온갖 위협을 받으셨고 미움의 대상이 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배반을 당하셨고 억울한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초를 당하셨고 그리고 가장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십자가형을 받으셨습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에게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왜 그렇게 하셨을까? 바로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낮아지신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권리 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만 하나님 스스로, 주님 스스로 권리를 포기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을 나눌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아침 날씨가 몹시 추웠습니다.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내려왔더니 쉴만한 물가에 덥수룩하고 남루한 남자 두 분이
옷깃에 몸을 파묻고 앉아 있었습니다. 모교 사랑 나눔에 오신 분들이었습니다. 아직 이런 시간인데 날씨가 추워서 아마 일찍 교회로 들어오신 것 같았습니다. 추우시죠? 난방해 드릴게요. 그랬더니 웅크리고 앉아 계시다가 고개를 들고는 저를 쳐다보면서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 얼굴이 환하게 밝았습니다. 수염도 깎지 않고 제대로 씻지도 흥크러진 모습이었는데 환하게 웃으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의 마음이 어디 계신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번 성탄절에도 동구 지역 몇몇 교회들과 함께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의 김치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탄헌금으로 그 일을 섬기려고 합니다. 그리고 탄자니아 김규랑 선교사님 어린이 예배당 건축 공사에 우리가 재정을 좀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또 매년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 우리가 파송한 5분 선교사님 가정에 성탄 선물을 보내드렸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선교사님들 가정에 작은 돈이지만 보내서 그 사역지에서 호처럼 가족들끼리 좀 오붓하게 식사라도 한번 하시도록 아이들하고 같이 식사 한번 하시도록 돈을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수정동 삼복도로 위에 우리 지방 1회 교회가 있습니다. 산 꼭대기에 있습니다. 젊은 목사님이 열심히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지금 어려움을 만났어요. 바로 교회 옆에 대여섯 가구 되는 빌라가 들어섰는데 입주민들이 담합을 해서 교회가 시끄럽다고 민원을 넣어버렸습니다. 주일 예배 중에 경찰관이 들이닥쳤습니다. 예배를 못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걸핏하면 찾아와서 시끄럽다. 그리고 항의를 하니까 새벽 기도를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수요 예배를 할 수 있습니까? 주일 예배를 드립니까? 예배 시간에 마이크를 끄고 목사님이 조용조용 예배를 드리는데도 이게 자꾸 소리가 새 나가니까. 조리실 건물 돼가지고 뭐 좀 방음을 하면 안 되냐. 그런데 이게 건물이 틈새로 소리가 새 나가니까 이웃집 주민들이 시끄럽다. 이렇게 예배 못 드리게 하고 기도 못 드리게 하고. 이런 어려움을 일회교회가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이 작은 교회도 좀 섬겨주었으면, 그래서 그 틈새라도 좀 메워서 예배는 마음껏 자유롭게 좀 드릴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낮은 곳에 있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을 사랑으로 섬길 때 거기서 성탄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 우리가 새벽 시장 전도를 했었습니다. 따뜻한 차와 죽을 끓여서 새벽 시장에 나갔습니다. 지금 매주 지역 전도하고 또 병원 전도도 하고, 그리고는 이 경남 일대 의료 선교를 매월 한 차례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다 보면 회의가 들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얼마나 열매가 있냐. 새벽에 죽 끓여 나간다고 돌아온 사람이 있냐. 병원을 찾아간다고, 지역 전도를 한다고, 의료 선교를 한다고 우리 교회에 얼마나 보탬이 되냐.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나 되냐. 이런 회의가 들 때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 알아야 합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전적으로 그리고 철저히 하나님께 달린 일입니다. 중요한 건 그걸 왜 하느냐는 것입니다. 왜 새벽에 차를 끓이고 죽을 끓여서 새벽 시장에 우리가 나갔습니까? 왜 반겨주는 사람 하나 없고 환영하지 않는 오히려 냉대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야 합니까? 병원을 찾아가고 지역을 찾아가야 합니까? 그 일을 누가 시켜서 했습니까? 아마 누가 시켜서 했더라면 그 일을 못했을 것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그 자리로, 그 현장으로 이끄신 분은 주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예수님을 소개하기 전에 우리 안에 먼저 주님이 계시는구나.
나를 이 자리로 강권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먼저 아는 것입니다. 영혼을 만나기 전에, 그 현장에 나가기 전에 가고 싶지 않은 곳, 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곳, 이 낮은 곳으로 이끄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먼저 알게 되는 것이죠. 지난 7월 70주년 감사 예배 때 유기성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 사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산에 가장 먼저 세워진 이 감리교 장자 교회인데 장자의 역할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라 말했습니다. 아우들을 섬기고 베풀어 주는 것, 그게 장자의 사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사명이 바로 거기에 있다면 적은 것이지만 그분들에게 우리의 도움을 나누고 또 섬기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공급하셔야 될 분명한 이유를 우리 교회에 보시고 그렇게 역사하시는 교회로 여러분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 중요한 일을 하고 결정하는 자리에 있는 분들, 교회 안의 리더인 분들은 더더욱 바로 그 낮은 자리로 가셔야 합니다. 그 낮은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주님 없이, 주님과 상관없는 일을 우리가 결정할 수도 있고 주님이 없는 일을 행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우리 생각으로, 머리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낮은 곳에 계십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고민하고 기도하고 결정하고 행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주의 일을 많이 행했다고 자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나 알지 못한다라고 책망하신 적이 있습니다. 도무지 내가 알지 못한다. 아니, 내가 선지자 노릇도 했고 귀신도 쫓았는데 나는 알지 못한다. 왜냐하면 진짜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마음으로 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을수록 더더욱 낮은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야 하고 그 마음 가지고 무슨 일이든 결정하고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성탄에 관한 이야기를 보면 공통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순종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다 하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구주 예수님 먼저 알아보고 경배했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떤 일이 있어도 순종하겠다 결정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마리아는 자기 태에 주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사실을 천사가 알려주었을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런 일이 전에 있었습니까? 후에 있었습니까?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고 순종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계획을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혼란스럽고 흔들렸겠습니까? 그러나 순종했습니다. 동방 박사들의 순종과 목자들의 순종이 정말 돋보입니다. 16절 말씀 보면 목자들이 들판에 양떼를 내버려 두고 빨리 가서 예수님을 경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오늘 우리 중에 계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 순종할 수 없는 사람은 예수님이 가운데 계셔도 결코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어디에서 임하는지를 바리새인들은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디에 어느 때에 또 어떻게 임하느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저기 여기가 아니라 바로 너희 안에 예수님이 가운데 서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바리새인들이 서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나이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바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다 이겁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이신 예수님을 그들 가운데 세워두고도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순종하려는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유대 총독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 앞에서 진리가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이고 그리고 가장 위대한 질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진리가 무엇이냐? 그는 진리이신 예수님 바로 코앞에서 면전에서 진리가 무엇이냐? 진짜 진리이신 주님을 그가 만날 절호의 기회였죠. 결국은 그는 진리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상 가장 불행한 이름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 순종하려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님 우리 가운데 계셔도 순종하는 사람은 주님을 만날 수 있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만날 수 없는 것이죠. 런던의 교회 어느 농가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지기 시작하면서 이 농가에 낯선 사람들이 찾아와서 우산 하나를 빌려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농부는 혹시 우산을 빌려주고 이 낯선 사람들에게 돌려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제일 낡은 흐름한 우산을 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그 우산으로 한 부인을 모시고 가더랍니다. 한 부인의 머리에 우산을 씌워서. 그리고 그 다음 날 편지와 함께 그 우산이 돌아왔습니다. 편지는 이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 부인이 엘리자베스 여왕이었습니다. 농부는 땅을 치고 회했습니다. 내가 여왕을 알아보았더라면 우리 제일 좋은 우산을 내드렸을 텐데 땅을 치며 후회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면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가장 부끄러운 곳에서 주님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순종 없는 신앙은 예수님을 박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우린 성탄절을 맞아서 순종의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관심을 자꾸만 어디론가 끌고 가십니다. 성령님은 인도자이십니다.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끌어가십니다. 어디로 끌어가십니까? 예수님 만날 곳으로 우리를 끌어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것입니다.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주님께로 자꾸 우리를 끌고 가시고 주님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만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아무쪼록 이 대강절 절기에 순종함으로 주님을 다시 뜨겁게 만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 주님을 주와 구세주로 영접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시험을 만나도, 환난을 만나도, 고난을 만나도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두려워할 수는 있겠으나 그것 때문에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두려움도 이깁니다. 세상도 이깁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안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두운 세상 한가운데 태어나셨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무관심과 냉대를 받았습니다. 그가 자기 백성에게 오매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다 내치고 배척했습니다. 심지어 살해 위협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헤롯을 피해서 피난길에 올라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악한 세상 한복판에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는 어디 있는가? 왜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당하셔야 하는가?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으신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 여기에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 8절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본체이십니다. 동일한 본질이십니다. 그런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그리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고난받으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게 끝입니까? 그것으로 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다음 9절입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을 입고 오셨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복종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름 위에 높으신 이름으로 모두가 다 무릎 꿇을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까지도 그 이름 앞에 무릎 꿇을 영광스러운 존재로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세상을 이기는 비결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영적 싸움의 극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죠. 우리의 믿음을 빼앗기 위해서 사단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얼마나 집요한지 사단의 괴계가 무섭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이기는 방법을 알면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정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 정신입니다. 종이 되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지만 하나님은 다시 높여주시는, 세상 정신으로 나가면 세상을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70인 전도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양입니다. 절대 양입니다. 이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살아가다 보면 이리가 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리처럼 행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든지 세상을 따라가서는 결코 승산이 없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다. 양은 양으로 이리를 이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양이 되었을 때 비로소 목자가 함께 하시는 것이죠.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신천지 집회가 갈수록 담대하고 그리고 진흥화되고 있습니다. 수십 명의 여성들이 때를 지어서 교회들을 찾아가서 교회 앞에서 집회를 하고 티켓을 들고 집회를 벌이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교회 마당까지 들어오기도 합니다. 세계 여성인권위원회라는 단체를 급조해가지고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여성들만 모이는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리라 장담을 못하겠죠. 신천지는 우리 교회가 굉장히 미울 것 같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전국 최초로 부산에 이단 대책, 이단과 영적 전쟁 본부가 부산에서 결성이 되었습니다. 다른 지방에는 아직 그게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몇 년 전에 부산에서 이단과 영적 전쟁 본부가 만들어졌는데 그 일이 바로 우리 이 예배당에서 부산의 각계 교회, 교파를 초월해서 목회자들, 평신도 지도자들이 모여서 여기서 이단과의 영적 전쟁 본부가 만들어졌고 호산역의 최용준 목사님이 아직도 그 본부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천지는 제일교회가 굉장히 싫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회방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여기 대처하고 싸워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들을 말하고 있는데 집회 중에 일어날 불상사에 대하여 사진을 찍거나 동영상을 촬영하라 그렇게 권하고 신체 접촉을 최대한 삼가라, 말을 걸거나
욕설을 하더라도 대응하지 않는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집회하고 있는 신천지 그 무리 그들과 어느 정도 거리를 띄어서 두고 웃는 얼굴로 그들을 축복하고 찬양을 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같이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웃는 얼굴로. 그렇죠. 우리가 화나고 우리가 분노해야 할 것은 그 속에 들어간 미혹의 영이죠. 악한 영이죠. 그들은 빛 가운데로 나와야 하고 진리 가운데로 나와야 할 사람들이죠. 한때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었어요. 웃는 얼굴로 그들을 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게 바로 우리가 세상을 대하는 법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의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바로 반대 정신. 그게 바로 예수님의 정신인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던 것. 그 정신으로 싸우는 것이죠. 처칠 수상 때 2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과 전쟁을 벌이는데 런던 시가지가 불바다가 되었습니다. 폭격을 받아, 적의 폭격을 받아죠. 그래서 총리가 방공호 속에 들어가, 지하 방공호 벙커에 들어가서 하루 18시간씩 근무를 하면서 전쟁을 진두지휘했습니다. 그런데 런던 시가지에 독일군 포로 수용소가 있는데 이 독일에서 쏘아 올린 로켓이 바로 런던 시가지에 있는 독일군 포로 수용소에 떨어져서 많은 사상자가 생겼습니다. 그러자 처칠이 그것을 보고는 국회를 소집해서 포로 수용소를 좀 더 안전한 곳으로 옮길 수 있도록 예산을 만들어 달라. 국회에서 막 펄쩍 뛰었습니다. 아니, 아군 수용소도 아니고 아군 보호시설도 아니고 포로 수용소인데, 적군 포로 수용소인데, 그리고 자기들이 쏘아서 거기를 때렸는데 그걸 안전한 곳으로 옮기도록 이 전쟁통에 돈을 내라? 국회가 도저히 그건 할 수 없다라고. 처칠이 고집스러운 사람이라 물러나지를 않습니다. 밤까지 계속 하다가 나중에 그냥 국회의원들 다 지쳐가지고 자정이 되어서 결국은 예산 청원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때 처칠의 회고록을 보면 그 순간 처칠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국이 독일을 이긴 승리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말합니다. 처칠 회고록으로 처칠은 나중에 노벨 문학상을 받습니다. 노벨위원회는 바로 이 대목을 보고 그를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합니다. 포로 수용소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난 다음에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바로 이 대목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설명이 안 되는 이런 일들을. 바로 주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그런 일도 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습관이라는 것이 참 중요하죠. 그런데 신앙이 습관이 되면 안 된다라고, 우리가 배격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신앙이 습관화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습관이 되지 않으면 어떤 것도 하나도 힘이 없습니다. 보십시오. 우리 신앙생활에 습관 아닌 것이 있습니까? 예배도 습관이고, 기도도 습관이고, 헌신, 봉사, 충성 다 습관입니다. 그리고 반복됩니다. 지난주, 이번 주, 다음 주, 어제, 오늘, 내일 다 반복되는 것입니다. 이 습관적이 안 되면 하나도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심해야 합니다. 진짜 습관적으로 되어버리면 그건 형식이 되어버립니다. 주님이 싫어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이 습관이 형식이 안 되는 비결 하나가 있는데 바로 거기에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습관이 힘이 됩니다. 그게 능력이 되고 권세가 되는 것입니다.
대강절은 매년 반복될 것이고 성탄절은 매년 반복되는데 이건 하나의 습관과 같습니다. 계속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가는 이 성탄절, 대강절에 우리가 주님 만난 경험이 없다면 이건 진짜 형식적으로 보내는 것이고 예수 없는 성탄절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대강절에 우리가 진짜 주님을 만났다면, 그래서 주님과 더욱더 친밀해졌고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면 그건 진짜 복이고,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성경은 절기를 지키라고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절기를 지키라고. 모든 사람은 절기를 지키라고. 이 성탄절기, 이 대강절 절기에 여러분 살아계신 주님을 다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낮아져야 합니다. 더 아래로 내려가야 합니다. 더 겸손해져야 합니다. 더 깎여야 합니다. 낮은 곳에서 더 겸손한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 심령이 더 가난해지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우리 교만을 꺾어주시도록 겸손한 마음을 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순종하기로 결정하고 그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그러면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서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 능력으로 세상을 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그리고 예수님으로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